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만물이 뛰어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가장 최고의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일까요? 할렐 찬양하라. 루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을,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를 찬양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귀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요 어둠이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또 하나의 축복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아멘이 나오죠. 아멘은 크리스찬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거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할렐루야가 신앙의 고백이고 아멘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했으니 아멘 하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해 주셔야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하셔야지.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 날마다 한 주간도 할렐루야 아멘이 하나님 앞에 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이것도 할렐루야 저것도 할렐루야입니다 라고 하면 감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집중하라, 집중하라. 예배 중에 스마트폰이 궁금하시더라도 하나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들의 집중이 자꾸 흔들리죠. 오늘 하나님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혹시 오래전에,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스폰치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스폰치 혹시 기억하실까요? 어린애들에게 물었더니 스폰지밥이요? 네, 만화 영화가 얘기하더라고요. 만화 영화는 아니고 프로그램의 교양 방송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서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이건 이렇더라, 이런 새로운 지식들도 있고 새로운 결과도 나온다 하면서 많은 것을 깨우쳐 주기도 하고, 아하 그게 그랬어, 또 많은 상식과 지식을 쌓게 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방송이었는데 요즘 없어 좀 서운하긴 합니다. 저도 빼놓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집중력은 과연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가, 어떤 집중력을 가졌을 때 집중력은 다른 것에 의해서 간섭을 받는가 라는 것을 실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청년 남자 5명을 놓고 실험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여러분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까? 원형 탁자에 테이블보가 있고 거기에 꽃병이 있습니다. 떠오르시나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거기에 꽃이 5송이가 꽂혀 있습니다. 그 옆에 과일 바구니가 있고요. 과일 바구니에는 사과가 3개, 배가 3개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책이 5권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쫙 보여주고 나니까 나중에 그림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청년들에게 뭐가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안 봐도 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니까 정확하게 그 물건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그림을 치우고 또 다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아주 이쁘게 생긴 여성의 비키니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비키니 사진이었습니다. 갑자기 청년들의 동공이 커집니다. 그림을 뚫어지라고 쳐다보죠. 한참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혹시 또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까 싶어서 그런지 열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림을 치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거, 거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똑똑하던 젊은 청년들이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뭐가 있었지? 무슨 꽃병이 있었나, 술병이 있었나, 꽃이 있었나, 무슨 막대기가 있었나, 몇 개가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보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일 바구니가 있었다 했더니 무슨 과일 바구니가 있었느냐, 거기에 뭐가 있었나 했더니 감자가 있었나, 고구마가 있었나, 몇 개냐가 했더니 전혀
숫자 파악이 안 돼요. 고양이는 기억하냐고 했더니 강아지 아니었었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벽에 그림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바보가 된 느낌이 서로 막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아니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서로 어색한 웃음을 얻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만 집중을 하면 금방 기억을 해냅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기고 한눈을 팔고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생각을 집중할 만한 것이 들어와 버리면 아까 생각했던 것이, 아까 본 것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눈 팔지 마라, 다른 생각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지금 아무리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집중되고 명령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목적이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집중이에요. 기도도 집중입니다. 찬양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입니다.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기도함나는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의 초점을 맞춥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대로 계속 집중하려고. 신앙생활은 사실상 집중이에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땅에 살지만 하늘에 시몬권을 두고 하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두 종류 사람이 나와요. 그 중요한 것을, 잘못된 걸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집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사람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선을 정말 다른 데 고정 한눈 팔만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가 다가오는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집중해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기어코 얻어냅니다. 그 이야기들이 갈라지는 걸 보게 돼요.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바라봄으로 시선 그리고 집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주신 축복조차 잃어버렸던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너무 많아서 사실 예를 들 수가 없는데 가장 교과서적이고 모델과 샘플이 될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났다는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가 있죠. 그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역시 집중력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뭐 하라고 주냐면요, 집중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나에게 또 무엇을 집중하게 하실까?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주신 다음에 넌 이거 하나만 집중하면 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켜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돼. 뭐 의심하고 어떻게 할까 할 필요 없어. 이건 다 너희가 먹어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또 집중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집중해야 되겠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셔야 되죠.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뇨.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분리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와 뭐가 분리가 됩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영혼이 떠나면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죽은 사람의 몸은 그대로 있으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단계 아닙니다. 몸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떠나면, 분리되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라고 말하냐면, 그 영혼을 찾아가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살려야 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구원받다, 중생했다 라고 말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난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지키느냐?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새겨지면, 오로지 집중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면 내게 주어진 축복도 언제 날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을 보면 마귀가 와서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Spiritual war, 영적으로 전쟁해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가 우리에게 전쟁을 벌여오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죠. 어떻게 전쟁하느냐? 마귀는 우리에게 뭐 꿈속에 우하고 나타나는 그런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시선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잘 들어보실까요? 자, 뱀이 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서니까 하와가 전혀 의심이 없고요, 경계심도 없어요. 아주 그냥 신앙적인 대화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하와의 대답이 나오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대화하면서 아주 신앙적인 대화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혼선이 오죠. 혼동이 옵니다. 이제까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지켜야 될 나무고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것에 집중하면서 지나가며 쳐다보지도 않았고 혹시라도 건드릴까 봐 항상 조심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네가 잘못 알았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좋은 거 너한테 안 준 거야. 이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알려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 네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좋은 걸 안 준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혼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혼선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는데 말씀에 부딪혀 의심이 생깁니다. 불신앙이 생깁니다. 왠지 말씀에 거스리고 거역하고 싶고 말씀을 어긋나서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아주 좋은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다가온다면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안타깝지만 하와는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6절로 8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까지 여자가 나무를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본 적이 없었죠. 봤더라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댈 생각을 하지를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는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집중하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따먹을까 말까? 손댈까 말까? 하나님 말씀은 오른쪽 귀에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왼쪽 귀에다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먹어도 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네가 주인이 아니 하나님처럼 돼. 오른쪽 귀에는 말씀이, 왼쪽 귀에는 뱀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하와는 뱀의 말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바라보는 것은 집중력을 가져와요. 어떻습니까?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은 것은 집중력을 가져와요. 생각을 하게 해요. 생각은 마음의 습관을 가져와요. 습관은 우리의 행동을 가져오고 행동이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와는 지금 나무를 계속 쳐다보죠. 하루 이틀 쳐다본 게 아니죠. 끊임없이 쳐다보죠. 그러다가 마음에 생각이 생기죠. 그리고 마음속에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스러워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레몬처럼 시큼할까? 아니면 아주 단 홍시처럼 아주 미끄러지시 넘어갈까? 망고처럼, 전 망고를 좋아하는데 망고처럼 새콤달콤 시큼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오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인데 손대고 입에 놓고 상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랬죠.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가 머리에 부딪혀 떨어진 걸 주워 먹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작정하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전쟁을 하다가 거기에 넘어지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하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집중력을 잃고 잘못된 짓을 저지르면서도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그냥 거침없이 줍니다. 문제는 아담이 덜커덕 그것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선택했으니까, 행동했으니까 결과를 책임져야 되죠. 어떤 결과가 다가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결과가 다가오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 부하가 입을 엿보 침으로 감춰보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며 동산의 거니서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뛰어나가야 될 그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왜 피합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들이 자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끊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감춥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분리됐죠. 그러면 결과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묻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두려워서 멀리 숨어 있습니까?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딘가 숨고 싶어서 멀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별거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위치는 항상 하나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의 상태, 신앙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를 뭐 하고 싶어 하신다?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확인하고 싶어. 너 지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평안하십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여기저기 다른 곳으로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 생각과 가치와 목적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집중해야 될 그 나무, 그 나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네가 그 나무에 손을 대고 열매를 먹고 말았느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17절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아내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 가장 신뢰하는 만한 존재, 그런 존재. 그래서 그 말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믿을 만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톱해야 돼요. 스톱해야 돼요. 아내를 무슨 잘못했다고 무슨 뭐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우리가 스스로 같이 의논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담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뭘 잘못했냐면 잘못된 말을 듣고도 네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서 정확한 집중과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네가 책임져야 되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가장 우리 입에 오르기 힘든 단어가 뭐예요?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참 힘든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된 선택에 따라 그 저주가 너에게 다가온 것이다. 저주는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저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면 거기 저주가 기다리고 있고 저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그 다음 절을 가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마치 채소인즉 어떻게 될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영생의 존재가
가장 가슴 아프게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육은 쓸모가 없어진 거죠.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결국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의 운명은 결론이 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에 야훼 하나님 에덴 동산에 그를 어떻게 합니까? 내보냈다는 단어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분리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딨나라고 문 하나님의 마음은 넌 절대로 내 곁을 모하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우린 분리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여 내게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네가 혹시 죄를 지어서 아직 네 형편과 처지가 나올 여지가 안 돼? 괜찮아, 와. 네 죄악이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네가 내게 나올 자격과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가 너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내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씻겨줄 테니까 내 백성이여 내게 돌아오라. 이게 바로 구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이 그 잘못된 곳에, 시선 빼앗긴 곳에 다시 그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시골의 한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서 밭을 갈 때 그 돈을 열심히 아버지가 벌어준 돈 가지고 서울에 가서 좋은 대학에 열심히 공부하던 그 아들이 방학 때 내려와서 아버지와 하는 이야기가 잠깐 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거기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농사짓는 친구 집에 가서 소 뒤에서 썰에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갖고 이렇게 쟁기 같은 것도 밭을 갈아보고 장난삼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서울에서 난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 오늘은 제가 밭을 갈 테니까 오늘은 좀 쉬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너 쉬어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같이 나갔는데 아버지가 하는 걸 보니까 아들이 만만해 보이거든요.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해볼래? 네가 다 컸네? 하고 아들한테 맡깁니다. 그런데 소가 앞에 있죠. 그거 해보셨나요? 이리야. 안 해보셨나요? 서울서 사셨구나. 시골에서 소를 하는 사람들은 이리야 하죠. 그랬고 이 소들을 갖다가 워워워 하면서 그리고 또 다루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이리야 짜짜짜 하고 오 하면서 이거 쟁기를 가지고 하려 보는데 이 소가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소를 힘으로 끌어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해도 똑바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리 삐뚤 저리 삐뚤 사방팔방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땀을 뻘뻘 흘리다가 결국은 아들이 포기합니다. 아버지 저 못하겠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아들이 더 잘해야 되잖아요. 머리도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젊고 힘도 있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리 갖고 와라 내가 할게. 근데 아버지가 그 소를 몰고 쟁기를 끌고 가면 그냥 마치 자로 잰 것 같아요. 그냥 똑바로 쭉쭉 뻗는 거예요. 나중에 다 밭을 가고 난 다음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난 안 돼요? 아버님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난 안 돼요? 그랬더니 말씀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저편에 미루나무 하나 보이냐? 그랬더니 미루나무 보인다고. 그 나무 뒤로 교회 하나 보이냐? 교회가 보인다고. 십자가 보이지? 십자가 보인다고. 그러면 그 미루나무하고 십자가 그 줄을 이어서 거기만 집중해서 가면 돼. 내가 똑바로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멀리 있는 그 십자가 나무와 연결된 선을 향해서 그쪽으로만 쭉 밀고 나가면 그게 똑바로 어디서 출발하더라도 그 방향만 가지고 정확하게 방향을 정하면 그러면 밭이 똑바로 갈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지혜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는 법칙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혹시 길을 잃으면 어디를 보고 내려옵니까? 컴파스 같은 거 가지고 나침반 갖고 다니면서 북쪽이 필요하면 북극성을 보고 다니죠. 별을 연구하는 것도 천체도 별들도 법칙이 있어요. 하늘의 비행기도 항로가 있고 바다 배도 해로 수로가 다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법칙이 다 있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데 법칙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법칙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법칙대로 살다 보면 당장은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흔들리기도 하고 혼선이 오기도 하지만 법칙대로 살아가며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믿으십니까? 저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각자 모양 스타일은 다른데 가슴에 마음속에 새겨진 계명이 있어서 이 법칙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향이 한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올바른 집중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역시 이 사람들을 찾아보면은요 성경에 가득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 목회 현장 속에서 평생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목회 철학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 신앙의 선배의 고백을 여러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 바로 믿음의 선배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풍랑이 많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 살아도 될까 할 정도로 너무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37장부터 50장까지 13장이 나와요. 그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말한 이야기 가운데 단 한마디의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그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한 단어, 하나님이에요. 그의 모든 언어는, 그의 모든 생각은, 그의 모든 삶량은 방향이 하나예요. 그 방향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을 한번 보겠을까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상황은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은 애굽의 양식을 얻으러 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란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10명의 형은 애굽에 와서 양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요셉은 드디어 13년 동안에 가슴에 한 맺힌 원한을 풀 수 있는 복수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걸 한 방에 찌를까, 두 방에 찌를까, 이걸 어떻게 그냥 고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아픔을 이거 다 남겨줄까? 아마 요셉이 고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아마 가까이서 뭘 찌르려고 할지도 모르죠. 더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할 얘기는 합니다. 당신 나를 애굽에 팔았어. 그 순간에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얼굴이 사색이 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알잖아요. 한 짓을 알잖아요.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바로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꼼짝없이 10명이 어떻게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수와 원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 왜 그럴까요? 얼굴에 근심과 한탄과 절망과 눈물과 온몸에 사시나무같이 떠는 모습이 눈앞에 보여. 요셉이 그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당신들 이것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정말 이걸 어떻게 처참하지, 아주 그냥 내가 복수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고 하는 당신들에게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요셉은 당신들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집중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 집중을 방해할 말, 원한, 비난, 억울함, 분노, 적개심, 거부감, 속상함, 누명,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지를 못하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 왔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어떻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내가 여기 보내온 거,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다?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지금 이 상황, 이 위치, 이 조건, 이 모든 것에서 이 억울함을, 분노를, 속상함을, 절망을, 좌절을, 이 두려움을, 깜깜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들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 살아온 삶이 어둡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한 지나온 삶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처지에서 그 중간에 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지원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속상해서 못 살아요. 분노
텅텅 터져서 못 살아요. 그때 내가 그놈의 인간만 안 만나더라도, 내가 그때 그 시기만 안 만나더라도요, 내가 지금 이런 그때 그 사기를 안 당했더라도, 내가 그놈한테 거부를 안 당했더라도, 여러 가지 그 중간에 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억울해서 안 보이고, 속상해서 안 보이고요, 막 분노 때문에 막 속 터져서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다 긁어내리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사람들은 도구에 불과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에 불과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려고 했을 뿐이다. 난 지금 하나님에게만 집중한다. 믿으십니까?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요셉의 생애 속에 그 형들이 그애들의 마음을 아프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속상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시간 뺏기고, 내 정력 뺏기고, 내 기분 뺏기고, 감정 뺏기고, 이런 것들 다 털어버릴 수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안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어. 이 시선을 가진 사람에게 마침내 박스가 뜯기고 포장이 뜯기고 뚜껑이 열려서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연단시키셨구나, 그 고생을 시키셨구나, 그 아픔을 겪게 하셨구나, 그 사람의 믿음으로 견뎌내더니 마침내 그 자리에 섰구나. 전 평생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사명 지키고 직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여기 달려오다가 별의별 일을 다 겪었을 텐데, 하나님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중대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부딪혀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의 아픔과 슬픔 속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침내 견뎌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워놓고 싶은 가짜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1988년도에 빨간 명철 따고 여의도에 주의종이 돼서 지금까지 2017년 거의 30년 가까이 달려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별의별 일이 많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어무러지고 거꾸러지고 속상하고 넘어질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이 붙잡아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섭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전 그것을 정확하게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끄신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과 그 시선이 항상 고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의 역사가 나타나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목회오면서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꿀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선을 기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집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난 하나님은 붙잡고 와요. 그게 여기까지 우리 모두를 이끌고 온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성공한 사람들 보죠. 다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자식을 주기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누구를 집중하면? 하나님이 집중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에 올라갔던 그 모습을, 상황은 다르지만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저희 집 아이가 갑자기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미국 UCI 메디컬 센터 병원에서, 그것도 중환자실에 그 꼭대기층에서, 거기서 수술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10%밖에 안 되는 가장 위험한 그 현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LA로 날아가는 비행기표를 끊고 날아가는 13시간 동안에 처참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겪어만 보셨습니까? 자식이 병성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것처럼 처참하고 무기력한 것은 없어요. 혹시 그런 고백 해보셨나요?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그런 고백 해보셨나요? 아이가 아파서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부모는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요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그게 무슨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주어진 상황은요, 뭐 희망이 오목함도 없어요. 사고 난 지 30시간이 지나서 끌려갔고, 뭐 머리가 세 군데 터졌고, 이거 뭐 어떡해요. 뭐 이것저것 들어온 소리는 살아도 위험하고 별의별 소리가 달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난 이제까지 그거 하나 믿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어떻게 될 것인지 계산도 안 하겠습니다. 결과도 계산 안 합니다. 13시간 날아가서 그 병원에 들어갔을 때요, 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은 벌어지는 상황은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 머릿속에 꽂은 피도 의사가 못 꺼내서 그가 스스로 나오면 살고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상황. 병원비도 4억이나 나왔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 의사들도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할 거 다 해놓고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고 있는 상황. 모든 언어 기능, 운동 기능, 감각 기능, 그 어떤 것들도 의사들은 매일 와서 체크만 하지 그것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을 지켜보아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미국의 운전면허증이 전부 다 상실된 상태였고, 항공면허증 하나 가지고 그때 차를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차를 빌려줘 갖고 병원과 숙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제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찬양이 나왔어요. 핸들 붙잡고 가죠. 부들부들 떨립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하루에 한두 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가요. 근데 제 속에서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미국 가서 이런 찬양 불러야지, 아이가 이러니까 이 찬양이 맞겠지, 전혀 계산 안 했어요. 이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오로지 저에게서 나오는 거다. 나의 영혼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나의 반석이. 내가 요동 찬양,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오열을 했어요. 난 지금 너무 많이 흔들려요. 하나님,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니까. 믿음의 선배가 시편 62편의 찬양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편 62편은 그 다윗이 너무 많은 사방의 원수들에게 오겨쌈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가 됐어요. 누구도 그를 도와줄 상황이 안 됐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의 소망과 구원은 저로부터 나온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게 바로 시편 60편이고 찬양이 됐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눈물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시는 것처럼 병원비도 미국 정부에서 의사들도 매일 와서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17일 만에 재활실에서 재활을 하고 17일 만에 그 중환자실에서 퇴원을 하고, 의사는 2년이 지나야 몸이 좀 90% 이상 돌아올 거라고 말했는데, 엊그저께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했더니 아빠, 제가 아이들하고 농구를 3시간 4시간을 했대요. 그런데 전혀 피곤하지가 않대요. 예전에 그 체력이 거의 회복이 된 것 같다. 약간 어지럼증도 있었는데 어지럼증도 없어졌다. 가끔씩 말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깨웃했는데 이젠 단어 막히는 것도 없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안에 조금의 후유증이 생길까 봐 제가 마음에 노심초사했던 것, 그것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소리였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해주셨다고 제가 그만큼 절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절박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절박해지던데, 아이가 좀 살만하니까 내가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집중하지 않니? 왜 하나님, 나 하나님 집중하는데요? 그 정도 집중하던 거 어디로 갔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 어디로 갔어? 제가 속으로 말하기를 요즘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메시지가 뭐냐면, 크리스천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싸움이에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지를 못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주면서 자꾸 우리를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집중력이 무너지면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무너지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무너지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집중력이 무너지면 예배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무너지면 봉사도 뻔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집중력이 회복이 되면 그냥 이 순간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산교회 성도의 가슴속 생각 속에 어차피 세월은 빨리 지나가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생활이과 습관이 아닌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고도의 집중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